우리의 주위의 소리는 기쁜 소식보다는 신음과 탄식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 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데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야 할 소식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Yes, Jesus loves me.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핍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 믿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강해 보였고 그 세상 앞에 때론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강했습니다.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했고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면 믿음 안에서 하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텐데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애를 마감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천국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을 다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철학자들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종교학자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해석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가?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주님이 참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 대하여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인내를 하라고 했지 주님에 대해서 참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늘도 참으시는 것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4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상징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글은 써졌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능력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님이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셨다.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 있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고 사단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모습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의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까지 앗아가는 순교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악이 이기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닌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사일렌트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욥의 사랑하는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근본적인 해석의 뿌리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한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친구들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를 보니까 정말 죄인이다. 너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보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시편 73편에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비록 성소에 들어갔어야 그의 결말을 알게 됐다. 결말이 무엇이었나요? 그 결말은 무엇이었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파멸에 던지셨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 아침 안개같이 그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적인 잘됨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선지자였고요,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강포와 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왜 이렇게 강포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이 흥행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흥행하고 하나님의 법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세상이 totally chaotic, out of control, 정말 완전히 파괴되는 것 같고 질서가 망가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I am totally in control. 내가 다스리고 있다. Trust me, trust me.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르짖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시대에 주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알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둘째로 우리가 역사 속에 알아야 될 둘째의 깊은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파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파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화목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범죄가 없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살았던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이 들어오면서 역사는 뒤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악이 들어오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죄가 파괴하는 힘은 다이너마이트보다도 강력하고 원자폭탄보다도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자폭탄보다도 강력한 죄의 힘이 있었다. 그 죄의 힘이 무엇이죠? 무슨 힘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살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죄의 속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도 파괴하고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전부 다 파괴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죄의 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신뢰할 수 없었고 하와는 자기 남편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두 사람 다 영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좋은 예배였습니다. 영적인 일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은 깨닫게 되고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동생을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무서운 죽음의 결과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파괴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나타났던 것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살해와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진리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사단이 행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죄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모습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악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합니다. 함께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서로가 위로해 줍니다. It's okay. 괜찮은 거다.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는 것도 함께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너가 거짓말한다고 내가 거짓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러냐고요? 가정이 왜 그러냐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죄악이 들어오면서 오게 된 모습이었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파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그 습성에서 해결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으로부터 해결될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잘 살려고 해도 나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놀랍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니고요. 세상의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것인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하게 살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끊어져 있었던 다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다리가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었던 그 다리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다리를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다리를 잇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곳에서 천국이 열리게 되고요, 하늘부터 땅끝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개를 하고 꿈을 꾸며 꿈속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이곳이 천국의 문이었구나, Gate of Heaven, 천국의 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했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활짝 열려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 위로, 하나님의 사람 위로,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이 열리게 되고 사닥다리가 이제는 천국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길이 왜 없다고요? 이 다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다리를 건설하면서 누구든지 다리를 통해서 지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 다리로 가지 않고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었는데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었던 것을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로 연결되는 길이었고요,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길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내가 길이라고 하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서 천국부터 지상까지 내려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있었던 자들을 살리려고 오셨던 것이었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했고요, 생명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이 땅의 지상의 역사 속에 가장 놀랍고 가장 신기하고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뒤바꿔 놓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아무리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못 고칠, 회복하지 못할 그런 관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죄의 힘은 강합니다. 죄의 힘은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파괴하게 되고 목회자들도 파괴하고 교회까지 파괴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죄악된 모습은 파괴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어요. 죄의 힘이 강하지만 그 죄의 힘보다 그 죄를 쳐부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는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힘을 부수셨습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세상은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사단이 망쳐 놓았어요. 아버지의 세상을 가시와 엉겅퀴가 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요, 회복될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자녀들의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은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며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고 그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있는데 그 끝이 무엇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이요 의인에 대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 늘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이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심판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축복을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완성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첫 번째로 완성됐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쏟아야 될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지게 나도록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잔이 무엇이었는가? 포도주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잔은 진노였습니다. 진노.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피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 속에 엄습해오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 인간들에 향한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그 순간에요, 낮이었습니다. 해가 밝게 비추어져야 되는 낮이었지만은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잃고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바로 진노의 모습이 쏟아졌던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모습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3분의 1의 별이 떨어진다고 하면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었어요. 달들은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고 해도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해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 아래 있었고요, 아버지가 지정하고 아버지가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바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없어지고 무엇이 다시 나타나느냐면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놀라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뉴 시티였습니다. 뉴 제루살렘이었어요.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시온 성의 백성들이 거할 시온 산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City of God,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부분이었죠. Tabernacle among us.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썼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른 생물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돌고 도는 역사가 아닙니다.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그 종말의 끝은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돌고 도는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나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언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하고 안전한 모습을 주실 것입니까?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의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앞에 여러분은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The Lord reigns. The Lor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오늘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것 같고 뒤집혀지는 것 같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교회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